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유명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프린트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이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저 위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아시리아 남자들이 여기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여자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막 뒤섞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아랫지방에 사는 그 유대인들 두 지파 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가거나 그 위에 지방 나라를 갈 때는 그걸로 이제 바로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 빠른데 빙 돌아가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4절에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땅이 나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죠. 네. 요거는 이제 그 말씀이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 세계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짓을 했냐면 그렇게 육적인 거, 이런 윤리 도덕적인 거 그걸 가지고 그 단절된 그런 행위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사마리아를 이제 그 예수님이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말씀이 단절된 곳에 말씀을 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오늘은 이 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을 올라갔는데 뭐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나타났네. 그죠? 이 야곱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이죠. 그 무슨 얘기야? 야곱의 우물은 이제 율법의 우물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야. 율법으로 우리가 사망의 상태, 그래서 그걸 배우고 이제 진짜 생명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이 등장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면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먹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마셨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시던 물이었고 이 야곱의 우물은 율법의 물, 말씀이었어요. 그 깨닫게 하는 물이지 생명이 되는 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됐대요? 6시쯤 됐대잖아. 왜 하필이면 6시가 여기 등장할까? 그쵸? 지금 1에서 6날까지는 구약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1에서 6날을 완성하러 오신 거야. 그쵸? 그래서 지금 요 6시가 등장하는 거야. 1에서 6째 날, 우리가 7째 날 안식하죠. 주님이 이제 율법을 배워서 죄를 깨달은 자들은 언제 죽어요? 6째 날 죽는 거야. 예수가 죽으러 오셨잖아.
그쵸? 이래서 여섯째 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 율법을 가진 자들, 죄를 깨달은 자들, 하나님 이름을 가진 자들, 하나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뭐하러? 생명을 주러 완성하러 오셨다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섯째 날. 그래서 6시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래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두레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냥 보기에 지나가는 어떤 남자가 물을 길는 어떤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래. 그냥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목마르니까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두레박이 있으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생각되죠. 이 사마리아, 마리아가 구약의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쓰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쓴 물을 마시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쓴 물을 마시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 그 쓴 물을 나에게 좀 달라 그거야. 왜? 내가 단물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지금 그 단지 보이는 우물의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쓴 물, 율법의 그 쓴 물을 나에게 줘. 그러면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함으로 단물로 바꿔줄게. 지금 그 얘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여기 밑에 다 써놨죠. 그 쓴물을 달라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안에는 쓴물이 담겨 있었다. 그 쓴물을 달라 하신 것입니다. 쓴물은 사망의 물입니다. 사망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려고 물을 달라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물은 죄를 깨닫게 하는 쓴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죄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쓴물이에요. 이제 그 쓴물을 그만 마시고 나에게 줘라. 그 사막의 쓴물을 내가 마시고 이제 단물을 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줌으로 그도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돼. 그럼 뭘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갖고 있지만 뭐 하고 있어요? 종교 행위로 자기들은 거룩해.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 그래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단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저 이스라엘 그 온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등장했냐 하면은 원래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 이름이에요. 블레셋, 옛날 다윗이 그 블레셋 지구에 피난 가고 또 그들과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구약에서. 팔레스타인이 원래 블레셋 그 이름이에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외정시대 때 들어와서 한글 못 배우게 하고, 그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그때서부터 거기 전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거야. 아셨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된 거야, 거기가. 원래는 블레셋 지구, 가자 지구가 따로 떨어져 있고 그 나머지 이쪽으로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사해 바다를 건너서 이쪽 동쪽으로는 요르단이고,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이삭하고 그 종 애굽의 여종 하갈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이 있었죠.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맨날 싸우는 게 왜 싸우는지 제가 해드릴게요. 그거를 잠깐.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이쪽으로는 아프리카, 이집트. 여기 이집트고, 이집트가 애굽이죠. 네, 여기서 얘네들이 나왔잖아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옛날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같이 살았죠. 여기에. 여기 같이 살아서 구약 시대 때 같이 살면서 어떻게 했겠어? 계속 같이 이렇게 버무려 사는 거야.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이스마엘의 후손도 있는 거고, 아니 그거는 이삭의 후손들이구나. 12지파 안에는 12지파는 이삭의 후손들이고, 또 나름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도 여기 퍼진 거예요. 같이. 이삭의 후손도 여기 같이 이렇게 퍼진 거고, 이스마엘의 후손도 여기 그렇게 퍼진 거야. 이제 뒤섞여서 사는 거야. 말하자면 이 땅에 지네끼리 뭐 이삭은 이삭 친척끼리 여기 몰려 살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친척끼리 여기저기 모여 살고 이랬겠지.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나라를 이렇게 두 개로 찢어버리죠. 여기 북이스라엘, 여긴 남유다.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져 버린 거야. 갈라졌어도 얘네들 후손은 여기에도 섞여 있고 여기에도 섞여 있어요. 여전히. 그렇지? 네. 그래서 같이 여기 산다는 이유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로도 잡혀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도 잡혀가고 이랬단 말이야. 계속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그 로마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를 이제 흐르면서 계속 이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막 그렇게 점령해서 밟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저기 지금 그 독일로 많이 끌려갔죠.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로다가 막 다 많이 죽이고, 그 독일 사람들이 얘네들을 그 마루타로 생체 실험하고 이랬잖아. 예, 그래서 계속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런 핍박에 견디다 못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일본까지도 갔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 그 일본까지도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섞인 애들이 독일로도 잡혀가고, 뭐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가고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세월이 계속 흘렀어. 그리고 또 여기 살고 있는 누구도, 얘네들도 후손들도 있고 이런 상태야. 막 흩어져 있기도 하고 여기 살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지. 그러다가 전 세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있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6.1 전쟁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누구하고 전쟁을 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맨날 싸우냐 하면은 왜 그 장벽 크게 이렇게 해놓고 뭐 못 넘어오게 하고 그러잖아. 그거는 이제 독일 얘기고. 그렇게 하잖아 지금. 근데 여기가 이제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여기.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이스라엘의 서울. 서울인데 이 성은 없어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지었던 데는 또 이 요르단 애들이 여기다가 뭘 지어놨냐면 그 이슬람 사원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살던 가운데 얘네들이 여기 들어와 갖고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이스마엘 후손들을 내쫓는 거야. 이렇게 집 잘 짓고 땅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 어느 요 시점에다가 장벽을 쳐놓고 요로 다 내쫓아버린 거야. 말하자면 요로 집도 뺐고 농토도 뺐고 직장도 뺐고 다 해갖고 요로 내쫓아서 얘네들을 난민을 만들어 버린 거야. 지금 그래. 그래갖고 여기 이 장벽을 여기다 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는 가자지구라 남의 나라 가지도 못하고 여기는 또 일로 넘어올까 얘네들 여기 쳐버린 거야. 엄청. 그리고 요 밀려난 난민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어. 그래갖고 요 밀려난 여기는 이슬람 애들이 거의 다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다 이슬람 애들이야. 예. 그 밀려난 이스마엘 후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뭔 짓 하냐면 죽여. 그래서 몰래 산속에 가서 예배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 지금. 지금 현실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애들이 얘네들은 이제 말하자면 후처의 자식들이잖아. 걔네들을 여기 멀쩡히 살고 있던 애들을 니네 나가. 우리 땅이야 이래갖고 다 쫓아낸 상태야. 그래갖고 이제 여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구멍을 하나 만들어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공장도 다니고 뭐하고 이 안에 있는 거야. 먹고 살 터전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들어가는 그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 총각도 안 되고, 왜냐면 여기 들어가서 안 나올까봐. 가족이 딸려 있어야 되고, 몇 살 이상이 되고, 그러고 요 구멍 하나 만들어 놓고 아침엔 여기를 이제 빨리 들어가려고 꼭두 새벽부터 줄을 서 있는 거야. 지금 현실이야, 이게. 그래서 이스마엘 애들하고 얘네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총질하되고 걸리면 서로 싸우고 이제 얘네들은 싸우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피켓 들고 다니면 이스라엘 애들이 와서 막 좁히고 이제 그러고 있어 이게. 지금 그래.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은 여전히 지금 그 사마리아 예수님이 그때 올라갈 때 2000년 전에 단절된 그 상태로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깨달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닫지 않으면 인간들이 하나님 이름 갖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아버지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니까 얘네들도 큰 복을 줘서 그 큰 민족을 이렇게 할 거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쫓아갖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멀쩡히 거기서 그러니까 집 열쇠도 그냥 갖고 있고 땅 문서도 갖고 있고 이런 상태인 거야. 거기 못 들어가니까. 맨날 그쪽 보고 울고 여기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또 못 나오면 여기 이제 그냥 그야말로 가족과 이별이 된 상태. 그러니까 난리도 아닌 거야 지금. 그런 전쟁이 없는 거야. 그거를 유엔이나 이런 데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 간복급들이.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저렇게 자꾸만 단절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사망과 생명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분리돼 있었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러 이 땅에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데 자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네. 말도 못해 이게. 그리고 10절은 네가 가지고 있는 쓴물의 의미와 그물을 주는 자가 누구였는지 깨달았으면 네 안에 있는 쓴물을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0절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지금 그 얘기가 요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쓴물의 의미와
그 물을 주는 자가 누구였는지 깨달았으면 네 안에 있는 쓴물을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나름대로 깨달아가지고 더 깊이 아는 걸로 넘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지금 현대판 그리스도인들도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깨달은 게 전부인 줄 알고 붙잡고 안 놓고 있잖아. 안 넘어오고 있잖아.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쓴물을 나에게, 그 율법의 쓴물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만 주고 예수님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예.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 보면은 11절 12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러고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더 높냐? 당신이 그 구약의 유명한 야곱보다 높냐? 지금 그거예요. 지금 현대판도 마찬가지죠. 예, 큰 교회 목사님은 말씀 전하시면은 그게 그냥 완전히 공인된 거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힘이 없죠. 진리를 전해도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인간의 그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 보는 그 관점이라서 그래요. 그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을 의미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질문한다고. 그래서 교회에 왜 다녀요? 복 받으려고 다니잖아. 그죠? 큰 교회 다니면 더 큰 복 받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그죠? 왜? 그 목사님이 그냥 그 능력이 있어서 교회도 크게 하시고 그 능력이 있어서 또 복도 더 많이 준다고 이렇게 이제 착각하잖아요. 그게 보이는 신앙 속에 갇혀 있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율법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데, 그쵸? 그러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율법의 우물은 계속 목마르다는 거야. 왜?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우물은 죄를 깨닫게 하는 물이에요. 그 죄를 깨닫고 나면은 버려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다시 목마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종교 행위하는 자들은 맨날 목마른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마른 거야. 그래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어떤 능력과 무슨 뭐 표적과 기적 일으키는데 쫓아다니고, 그죠? 뭔가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내 안에 자꾸 채우려고 한단 말이야. 보이는 신앙으로.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어. 근데 그 목마름이 뭔지를 몰라. 그러나 14절에 그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데. 여러분, 인간이 왜 목말라요? 암 걸리면 왜 두려워해요? 죽을까봐 두려워하잖아. 그죠? 이 목마름은 뭐냐면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얻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목마름은 곧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야. 물 먹지 않으면 죽죠. 그죠? 단식하면 죽잖아. 물은 마셔야지. 그래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뭐가 생기는 거야? 생명의 샘이 생기는 거야. 그 생명의 샘은 마르지 않고 계속 뭐가?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
영원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입에서 계속 생명의 말씀, 물이 흘러 넘치잖아.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14절을 이제 보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 내가 이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죠? 네. 그 율법은 사람을 통하여서 듣는 거고 깨닫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네. 물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육체도 물이 있어야 목숨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땅에서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유효한 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은 그 말씀인 물은 우리 안에서 목숨을 완전한 생명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목숨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숨을 연장해 가기 위해 필요했던 물이기 때문에 그 목숨이 완전한 생명으로 완성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네 남편 불러와 그러네. 물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왜 너 남편은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물을 주는 자가 곧 남편이라는 거잖아. 그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남편으로 오셨잖아. 그죠? 네, 물 주러 오셨다고. 여자에게 물 주는 자가 누구예요? 남편이잖아. 그죠? 어디서 줘요? 지성소에서 주잖아. 신랑과 신부가 합궁했을 때 그때 물을 받는 거예요. 무슨 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 그 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그래서 여자에게, 여자는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죠. 그죠? 우리가 교회잖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저기 그 통일교나 이런 데서도 자기네 그 회관을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라고 붙여놨어요. 하계교회 이렇게 붙여놨어. 원래는 그전에는 회관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로 붙여놨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혹하려고 교회로 붙여놓은 거야. 17절에 그러죠.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죠. 근데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대요. 이 남편 5은 모세 오경 율법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 말씀, 물을 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겉으로 육체로 풀면은 안 풀려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남편을 5명이나 듣고 있는 여자가 어딨어. 그리고 요 당시는 유대 종교법에 의하면은 여자가 간음을 하거나 남편을 이렇게 여럿이 바꿔서 살면요 간음죄로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근데 여자가 남편을 5을 데리고 있었으면 살아남았겠어? 어떻게 됐겠어요? 돌로 이미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5 남편은 모세 오경 율법의 말씀 쓴 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달래는 거야. 주님이 완성하겠다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그 남편이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네가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18절에 보면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러죠. 그 율법 남편이요. 쓴물을 주던 남편. 죄를 깨닫게 하는 남편. 지적질하는 남편. 쉽게 얘기해서 너 생명 없어. 넌 사망의 상태로 있어. 그거 깨닫게 하는 남편. 그 지적질하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율법 남편은.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지 못하던 남편이 5 남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18절 너무 중요해요. 읽어볼까?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지.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래. 그 6째 남편이죠. 6째 남편이 누구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 앞에 있는 예수. 왜 6째 남편도 아니라 그래?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지 생명 샘의 물을 이 여인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앞에 있는 지금 6째 남편도 아니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언제 죽어요? 예수님이 6째 날 죽잖아. 6째 날 죽고 안식구 첫날 8날로 넘어왔을 때 이 신부들에게 이제 뭘 줘요? 생명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생수를 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어요. 그 6날을 완성해야 안식구 첫날 첫 열매로 부활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를 신부에게 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남편, 율법 남편은 죄를 깨닫게 하는 남편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나서 그 쓴 물을 예수가 마셔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뭘 마셔요?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잖아. 그쵸? 그 신부의 쓴물을 당신이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 그분은. 그 생명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신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퍼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요 길로 갈 때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마셔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언제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말씀을 적용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행위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적용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한 번에 적용 안 되죠. 적용되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하루아침에 뚝딱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는 거예요. 설계도를 받고 그 설계도대로 말씀을 깨달아 가는 거야. 깨달아 가는 동안에 내 안에 성전이 적용되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적용한다니까 못 알아들어.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냐고 이렇게 따져. 모르죠. 우리 어떻게 적용되어져 가는지. 그죠? 지금 이렇게 야곱의 우물이 율법의 우물이고 이게 지금 들어서 깨달아지잖아. 그때 내 안에 요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 남편이 모세 오경이라고 했잖아. 율법. 요거 지금 듣고 여러분들 깨달았죠? 그러면 적용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 하나 꺼내갖고 사랑이란 말 꺼내갖고 내가 오늘 사랑해야지. 그리고 누군가를 조금 사랑했어. 그럼 적용했다 그러잖아. 그쵸? 그 큐티가 그렇게 사람을 배려놨다니까. 그 다음날 또 미운 사람 또 생기죠. 그러면 어저께 적용한 거 어떻게 된 거야?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는 누구도 진심으로 그렇게 나를 죽음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적용을 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사랑이 적용이 돼버리는 거라고. 적용이라는 말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적용이 어떻게 되냐고 이러고 들이대고 그런데 19절 그랬더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해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선지자들로부터 설교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저 사마리아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 드렸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진짜 이 생명의 생수를 주는 선지자를 못 만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 선지자로서이다. 참 당신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났더니 20절에 느닷없이 또 뭐가 등장해요? 예배할 곳이 등장을 하네. 그쵸?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북쪽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 종교인들은 남쪽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겠어요? 남쪽에 있는 유대 종교인들이 야 니네 그 북쪽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다 가짜야. 우리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야. 이러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를 해야지 참 예배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여섯째 남편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그 남편이 생명의 생수를 주었을 때 네가 곧 예배자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예요?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지. 내가 그냥 예배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예배라고. 어디 가서 예배하고 어디 가서 뭐 꼭 그렇게 격식을 따지고 이게 아니고 토요일날 해야 되고 일요일날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여섯째 남편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 그래 내 안에 있는 쓴물을 그분이 다 마셔버려. 그리고 나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남편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깨닫는 게 예배야. 아셨죠? 응.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게. 그랬더니 22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에게서 난다니까 유대 지파로부터 예수가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지요. 이렇게 또 듣고 배우고 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왔는가를 누구에게 질문해야 돼요? 주님께 질문해야 되지. 그럼 유대인이 뭐지? 유대인이 뭔데? 유대인이 뭔데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오지?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 23개에 보면은 알렙, 베이트, 기멜이 낙타예요. 낙타는 무릎을 꿇다란 얘기예요. 이 낙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나르는 거야. 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집에서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닫냐 무릎을 꿇고 깨닫는 거야.
무릎을 꿇고 질문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주님, 유대인에게로부터 구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유대인이 뭐예요? 질문해야 되지. 질문한다고 가르쳐줘요? 사전과 이런 거를 또 찾아봐야 되지. 그치?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깨닫는 거야. 눈 감고 주야 유대인이 뭡니까? 백날 기도해봐야 못 깨닫게 해주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뭘 주셨어요? 문자를 주셨다고. 네. 그래서 요 유대인을 이제 거기 제가 해놨죠. 22절 그 프린트에 유대인의 뜻에 대해서 해놨어요. 뜻이 뭐예요? 빙빙 맴돌다, 기뻐 날뛰다, 빵 한 조각 또는 한 달란트, 빵 한 입, 언약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에게서로부터 구원이 나온대. 그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 지파로부터 나온 다윗의 후손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대요? 기쁨이 있대. 무슨 기쁨이야? 구원의 기쁨. 그 당신의 생명을 죽은 자에게 꺼내줘서 그거 살아나면 기뻐 날뛰신대. 그리고 빙빙 돈대죠. 우리가 춤추면 돌잖아. 그쵸? 그리고 빵 한 조각.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어요? 생명의 빵으로 오셨잖아. 그 유대인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달란트. 이 달란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 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줌으로 그 한 달란트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빵 한 입, 언약이 들어있죠. 유대인이 언약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오셨잖아. 무슨 언약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시는 그 언약 이루러 오셨잖아.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빵을 가진 자로부터 달란트를 가진 자로부터 언약을 가진 자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이다.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이제 6날이 이루어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신 자들은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남편으로부터 생명의 생수를 마신 자들은 뭐가 된대요? 영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래. 그래서 네가 영이 됐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이 물이고 말씀이 피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말씀이 여호와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고 다 나오잖아. 뭐 삼위야. 의자 3개 놓고 그치? 거기다 왜 앉혀놓고 자기들 맘대로 그죠? 거기다 왜 그 세 하나님을 앉혀놓고 자기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래. 그건 교리예요. 기독교 역사를 잘 보면 삼위일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게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신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된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망이었죠. 없음이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목숨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로 보고 계셔요. 죽은 자로 걸어다닌다고. 죽은 자로 걸어다니던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비로소 무엇이 생기냐면 육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 안에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셨죠. 예, 그 말씀이신 예수, 그 육체 말씀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이 고기 덩어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생각이라는 육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육체하면 이 고깃다리만 생각 아니에요. 사전을 보면 육체 치면은 육치잖아요. 거기에 그 지식, 생각 다 나와요. 같이 포함이야. 왜 자꾸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분리를 하냐고. 분리가 아니고 하나인데 얘가 죽었어. 그 혼이 이게 나간다 그러죠? 응? 혼 나간다 그러잖아. 그 나가는 거 혼 봤어? 본 사람 있어요? 응. 궁궐에서도 뭐, 야, 혼 저로 가라고 이러고 쫓는다고 가고 혼이? 얘랑 같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자들은 얘는 가는 거야. 흙이니까 흙으로 간다 그랬잖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몸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잘 묵상해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주님께 자꾸 질문하고, 예. 우리 안에 영원한 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육체가 있다고. 예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인 육체가 있는 거라고. 그게 영이라잖아. 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는 깨닫는 말씀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뭘 마시고 있냐면 하늘 생수를 마시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그 사망의 목마름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없어져 가는 거야. 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이게 구원이야. 이게 주님과 연합함이야. 한 번에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적용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말씀을 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닫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들이대면 안 돼. 예. 이 성경을 풀면서 그 육, 혼, 영 이거 들이대면 깨닫는 건 세상 철학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여기에 영혼육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필요가 없잖아. 그쵸? 다섯 남편은 율법 남편이고 여섯째 남편까지 뭐야? 율법 남편이잖아. 율법 남편이 죽는 거잖아. 여섯째 날 십자가에서. 이거를 성경을 그렇게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거기다 다른 거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세상 철학과 그런 거 거기다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 순수하게 이 말씀의 뜻이 뭘 갖고 있는지를 원어로 들어가서 그 원어에 담긴 뜻을 잘 이해하고 그래갖고 이 말씀에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잖아. 그쵸?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거야. 그래야지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안에 있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 가는 거라고. 그거는 예수님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쓴물을 가진 자들에게 단물로 바꿔주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야. 목사만 성경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의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만 하고 성도들은 그냥
일주를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구원은 각자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만 구원하는 거예요. 딴 사람 구원 못해. 단지 그 구원받은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살린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뭘 사람을 막 일으킨다고 두드려 패고 난리들을 치고 가소롭지, 그치? 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안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져가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